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의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하나님의 구원에 신령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10가지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침이라. 장자가 침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 애곡하는 소리가 크게 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자를 쳤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순서를 쳤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애굽 전체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를 쳤다고 하는 것은 바로 대신, 대표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자를 쳤다는 것은 애굽 전체를 이렇게 멸절시켰다라는 히브리적 사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전체를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바로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 바로 왕을 설득시켜서 출애굽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을 또한 설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에게 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430년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애굽의 모든 DNA를 다 몸에 이식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사상, 애굽의 철학, 애굽의 가치, 애굽의 모든 삶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미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이렇게 이식되어 있는 애굽에 대하여 이별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끊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이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이 언약을 항상 기억하며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걸어갈 때에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평소에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모든 순간들이 과정 속에서 불확실하고 그리고 모호하고 명료하지 아니함을 결코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과정 속에서 항상 불확실하고 모호하고 그리고 복잡한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단번에 끝내버리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우리는 종결 본능 욕구라고 부릅니다. 빨리 종결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 계속 불확실한 상황에 모호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어려워하고 그리고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제가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종결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을 빨리 종결을 져서 끝내버리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발상이 된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내버리는 사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모호함이 지속되어지고 불확실함이 계속되어지고 명료함이 없이 이처럼 복잡하게 지속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사실을 계속 지연되는 과정들을 참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바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내의 믿음으로 견디어 내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믿음으로 그런 견디는 시간들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믿음으로 기다림을 기다리는 능력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처럼 극단적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 금송아지 사건을 왜 만들어냈는가? 그것은 바로 이 불확실한 상황이 지연되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종결을 짓는 그와 같은 근거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바로 종결 욕구 본능으로 인해서 촉발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다 그래요. 빨리 그렇게 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지 40일이 지났지만 모세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딤을 보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느냐면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맨 밑에 보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미 불안과 두려움이 이처럼 엄습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상황이 견디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는지 모함이 계속 진행이 되자 그들은 견디기가 힘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출애굽기 32장 2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는 아직도 알 수 없노라. 이 알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빨리 종교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명료한 것, 명확한 것, 확실한 것, 눈에 보이는 것, 분명한 것을 안겨줄 수 있는 그들만의 신, 자신들을 이끌어갈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명료한 종교를 빨리 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상 이 신의 산 앞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은 불안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 또한 여정이 매우 두렵습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를 빨리 지차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 현재가 마치 풍랑이 일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 길이 보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다시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니까 더딤을 보고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이지 않으니까 더딤을 보고, 이 더딤을 보고라는 말은 실망하고 있었다, 당황하고 있었다, 그리고 더딤을 보았다라는 뜻은 실패하고 있었다, 지연되고 있었다, 수치를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수치가 지연됨이 지속되자 그 마음속에 이 두려움과 불안의 이 부분들이 얼마나 커 있는지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디지고 지연되어지면 그때 오는 두려움과 불안들은 우리로 하여금 빨리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작가 한 분이 한 달 후에 일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넌센스라는 책에서 세계적인 작가인 그분이 일본이
지진 후에 한 달 만에 가장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했고, 그리고 가장 많은 이혼이 있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불안하니까 빨리 결정을 해서 그렇게 어찌 보면 대체품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결을 지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결 본능 욕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현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루어지는 일이 빨리 돼야 되는데 이게 모호하고 지연되어지고 오늘 말씀처럼 더디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지속되는 겁니다. 그때 심령의 상태는 기대했는데 기대한 일이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씩 하나씩 기대가 무너져서 수치감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아까 여기 더딤을 보고는 어떤 뜻이냐면 수치감을 느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실망감을 느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조금씩 지연되기 시작하자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수치감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그리고 실망감으로 다가오면서 마음을 사로잡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당혹감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태도를 취했는가? 오늘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그럴 때에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몸부림치는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입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두려움과 불안, 그 시선을 한순간에 하나님, 두려움과 불안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시선 두는 것을 한순간에 놓치면 자연스럽게 다른 대체품을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다가와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대체품을 찾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 저도 교회 속에서 동일합니다. 기대했던 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연되니까 저도 모르게 안절부절할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더 시선을 멈추지 마시고 바라봐야 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대체품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또한 마음과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었던 두려움과 불안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위안을, 대체품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조급해하고 당황해하고 불안해하고 이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순간에 실제로
숨겨진 그 커튼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더디 온다고 하는 그 순간에 모세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가장 아름다운 관계인 십계명을 허락해 주는 시간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하는 성막의 설계도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더딤을 보고 두려움과 불안으로 대체품인 자신들의 위한 가져다줄 대체품을 만드는 그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아름다운 관계인 십계명을,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막의 설계도를 그들에게 주시는,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그 세계 뒤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영적 세계가, 그 영적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일들이 준비되어 있고, 따라서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이 세계 일에만 빠져서 내가 그걸로 말하고 그걸로 설명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난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알고 계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날 향한 뜻, 계획, 생각을 신뢰하고 불확실한 상황이 과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명료하지 않는 과정들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함으로 견뎌내는 것이고, 그렇게 지속된다 할지라도 불확실한 그 삶의 상황들이, 환경들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견뎌내는 능력을, 기다림의 능력을 가진 자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세요. 내가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 가장 존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부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가장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지고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신뢰하고 하나님에 집중하고 있으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우리 종교는, 우리 기독교는 찾아오는 것이지 막 내가 그걸 갖다가 막 끌어내리고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가장 존귀한 것들로 찾아오시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계속 신령한 것들이, 존귀한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영혼의 시력이 눈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감각이 열리는 은혜가 충만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닙니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의뢰하십시오. 그 어떤 해로운 것도, 그 두려운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 있어요. 보내시는 것이 있어요. 평안이요, 너희의 영광이요, 너희의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찾아오시잖아요. 주는 것 찾아오잖아요. 보내주시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닫아놓으신 커튼 뒤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시간들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답이 될 수 없다. 믿음만이 길이 아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종결 욕구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명료한 것,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아니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면, 믿음을 지켰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이처럼 부으시는데 그들은 미리 종결을 저버린 거예요. 종결 욕구, 인간의 의심과 두려움에서 빨리 만들자, 빨리. 그 기다림의 종결은 결국 믿음의 종결,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종결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종결돼 버리지 않습니까?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느니라.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보이는 세계에 그거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일하시는 믿음의 세계를 신뢰할 수 있기를,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왔어요. 아론에게 와서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드는 큰 죄를 범했느냐. 그러자 이렇게 아론이 대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4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제 금붙이를 가져왔거늘 그걸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제 금송아지가 나온 거죠. 나왔나이다. 금송아지가 금붙이를 딱 불에 던졌더니 딱 튀어나왔대요. 그런데 모세가 제작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32장 4절 보시겠습니다. 제작 과정을 보니까 금고리를 받아 부었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들었어요. 제작 과정을 만들고 나서 이제 5절, 6절에 계속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은 먹고 마시며 파티를 합니다. 난잡한 파티를 벌입니다. 그리고 부어 만든 신상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가? 여호와라 즐거워합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보니까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리고 이 하나님께만 드리는 제사가 번제와 화목제가 아닙니까? 근데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도 드렸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으로 여호와를 대체시켰는가? 하나님을 대체시키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내 인생을 보상해 줄 것 같고,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것 같고, 내 인생을 영원토록 나를 안전하게 할 것 같은 돈, 명예, 권력, 힘,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이것들이 피난처가 되어진다. 이것들이 나의 소망이 되어진다. 이게 우상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가장 많이 썼던 이야기가 우리를 위하여 만들자, 우리를 인도할 자를 만들자, 우리를 위하여, 계속 우리를 위하여를 씁니다. 기독교는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 모두가 삼위일체인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표현한 말이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지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십니다. 9절 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9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을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0절 보시겠습니다.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멸하고, 이 표현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창대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그런 자손들을 다 진멸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하나님 이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오늘 12절까지만 합니다. 13절부터는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14, 12절까지만 합니다. 10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냐면 그들을 진멸시킬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했던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겠죠? 진노했던지 아브라함 자손들을 다
멸절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를 통해, 모세 너를 통해 이 큰 나라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새 민족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겠다는, 다시. 큰 민족을 만들고 그리고 다시 새 민족을 시작을 하겠다. 모세를 잠깐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지금 모세가, 모세야,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제는 다 진멸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지금 강하고 새 민족을 이룰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것을 아브라함을 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려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시조가 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모세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인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모세가 된다면 모세 입장에서는 모든 영예를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영예를 다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없다고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많이 불평합니까?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르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매장지가 없어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구원해 냈느냐?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더냐? 또 하는 말이 차라리 애굽 땅에 들어가 종살이하는 것이 훨씬 좋다. 거기가 좋다. 거기가 더 좋다. 이 백성들은 지금 정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40주야를 산기슭에서 이슬을 맞으며 그는 추위와 싸우며 고독하게 주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는 말이 차라리 종 뒤는 게 낫지. 모세는 지금 자신에게 맡긴 소임을 힘써 몸부림으로 들여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원망, 불평. 모세가 뭘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합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명료한 금송아지 만들자. 마치 아버님이 돌아가시는데 그 아버님 앞에서 재산 달라는 거예요. 마치 목회자가 자신의 모든 소임을 다하면서 주의 임재 앞에 고독한 시간을
버리고 있는데 끌어내서 목회자 바꾸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금 똑같은 거 이게. 모세 죽었을지 모르니까 금송아지 만들자. 모세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죽는구나. 모세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했대, 모세가. 모세는 실상 인류의 역사의 속에서 가장 영예로운 하나님으로부터의 이와 같은 음성을 들었던, 약속을 받았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어떤 모습을 가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분노하고 원망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참 좋다 이렇게 한 분이 누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멘, 이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래요, 꼭. 그런데 말이죠, 우리 교회는 어떤 집사님이 꼭 예배 시간 늦는 거 보면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왜 그냥 좋다 하면 아멘 이러면 끝나지 않습니까? 덧붙여 거기다가 덧붙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다라, 이렇게.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11절 1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11절 보시면 모세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빌며 말합니다. 여호와여.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세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간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영예로운 자리에 오르고 싶습니다. 똑같이 유혹이 있습니다. 모세가 뭐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그는 시내산에 올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빌며 말하되, 차가운 새벽 이슬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강한 역사심을,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사모하며 그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미쳐 날뛸 때에 그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과 그 무게감으로도 너무나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두렵다고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데 모세는 주님의 임재 앞에 깊이 머물렀습니다.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서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말하기를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패역한 백성들을 주여 다시 살려주십시오. 자기의 영예의 자리를 포기하고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고 그리고 스스로 다시 고통의 고독한 자리에 엎드려서 그의 영광스러운 존귀의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빌며 말하기를 주여 약속을 기억하사 저들을 살려 주십시오. 모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나요? 우리가 9.11 테러가 있었지 않습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 더미를 피하기 위해서 달려 멀리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해치고 뛰어 들어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었습니다. 왜입니까? 방향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향, 사랑과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화마 쪽으로 건물 더미 쪽으로 뛰어 들어간 것입니다. 왜? 사랑과 사명 때문입니다. 죽음의 현장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 방향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남들과 다른 방향으로 뛰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사명은 남들과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방향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모세 방향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리에 선 것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지연되어지면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더뎌지면 타협해야지 뭐, 이처럼 포기할 만하지 뭐. 오늘 우리 가운데 모세처럼 역행하는 방향, 달려가는 이 속도, 이 힘이 사랑과 사명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역행하였던 것처럼 역행하는 힘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흐름은 모두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달려가는 그 방향에서
역행하는 힘이 우리 안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모세처럼 사랑과 사명의 깃대를 가지고 온전히 자기 자신을 비우고 자기 유익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화마 쪽으로 건물 더미로 달려갈 때 무섭지 않겠습니까? 무게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달려갈 때는, 역행할 때는 두렵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러나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사랑과 사명 때문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이 기도 속에 신앙의 신분이 있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 속에 영적인 신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인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부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걸어가게 하옵소서.